네, 이번 시간에는 조직신학 Chapter 48 Means of Grace Within the Church 교회 안의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교인들을 축복하시고 또 만약에 이 지역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놓치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은혜의 방편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총 11개가 있습니다. 이 구르듬 교수님의 의하면 첫 번째가 이 Teaching of the Word,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Baptism, 세례식 아니면 침례식. 세 번째가 Lord's Supper, 성찬식이죠. 그 다음 네 번째가 Prayer for one another,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다섯 번째가 이 예배입니다. 예배. 또 여섯 번째가 church discipline, 교회에 또 하는 그 징계. 그다음 일곱 번째가 giving, 기부나 헌금을 말하고 있고요. 또 여덟 번째가 성령의 은사들, spiritual gifts. 아홉 번째가 fellowship, 친교. 그다음에 열 번째가 evangelism, 전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번째가 바로 이 personal ministry to individuals, 개인 사역이죠. 개인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11개가 있고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그 teaching of the word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볼 텐데, 이 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 첫 번째로 이 구원 때문에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그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보면 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의 양식이 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어떤 가이던스를 제공하죠. 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말씀은 등불이고 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디렉션을 주고 가이드를 주죠. 자,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 희망과 또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떤 게 죄라고. 이게 로마서 15장 4절에 나와 있고,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그 은혜의 방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목사님들만,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스몰 그룹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이 말씀 사역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도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로컬 처치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가 이 베프티즘인데, 이 세례식이나 침례식, 이 침례식은 사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식이나 그 침례식을 통해서 그냥 그것을 행했다고 거기 자체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행하는 사람, 침례식에 참석하는 사람이 정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는 영적인 그런 기쁨과 축복들이 있는 것이죠. 그 침례식과 마찬가지로 이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그 방편,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영적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분의 이 빵과 이 포도주스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에 그냥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고
나눌 때 그때 주님과 영적으로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기도인데 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물론 능력이 있지만 이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마다 거기에도 능력이 있죠. 그 기도는 그냥 말로 그냥 몇 마디를 말하는 것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 성찬식과 그 침례식처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진정으로 거기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냥 예배를 참석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참석하지 않은 사람보다 참석하는 게 더 좋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참석할 때에는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백성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죠.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2절 또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회의 징역, 이 은혜의 수단 또 이 중에 하나인데 이 교회 징역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교회의 어떤 그 거룩함을 지키고 또 이 교인들에게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이 격려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디스플린, 징역이 좀 효율적이어야 되려면 성령님께서 먼저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는 어떠한 그런 컨빅션을 주셔서 그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 징계의 목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순결하게 하도록 거기에 목적이 있죠. 자, 그리고 giving, 헌금이나 기부인데 우리가 이 헌금을 할 때는 어떠한 뭐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예배입니다. 우리 헌금이나 기부할 때는 하나의 예배인데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말씀하시듯이 God loves a cheerful giver.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헌금하시는 것을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헌금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할 때 유익이 있는데 먼저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그러한 여러 가지 필요한 점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그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는 사람도 헌금을 하는 사람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영적으로 거두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고 또 이 공동체 전체가 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고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은사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 16절에 보면 이 모든 우리가 성령으로 받은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이렇게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들은 이 사역자들한테만 주신 게 아니고 모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에게만 그 일을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펠로우십, 친교입니다. 친교. 자,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이 모이는 것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모이는데 힘써야 되니까. 자,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또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또 이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교인들이 이 교제에는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몰 그룹이 중요한 것이고 이 구역 그런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evangelism. 이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이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도 큰 은혜가 되죠. 그래서 이 전도도 은혜의 그 수단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개인 사역인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인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encouragement, word of encouragement, 우리가 서로 격려할 수 있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 그 다음에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기도를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laying on of hand, 이 안수인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게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우리가 어떤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해서 꼭 그것을 통해서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조심스럽게 우리가 어프로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을 얹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손을 얹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떤 그 안수집사님을 세울 때 또 어떠한 또 어디 누군가를 어떤 선교사님을 다른 곳으로 보낼 때 또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영적 spiritual impartation입니다. 영적인 impartation. 이 정계라고 하나요? 영적인 그런 은사들을 나누는 것, 정계.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데, 물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그 성령의 은사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옮겨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예언을 한다거나 뭐 방언을 한다거나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 있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거 성령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임파테이션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 개인적으로 자기의 어떤 것을 과시하려거나 뭐 쇼업 하려거나 그래 교만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세족식은 은혜 수단들 중에 들어가나? 라고 말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족식은 은혜의 수단 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침례식과 이 선찬식처럼 또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족식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바깥에서 있다가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좀 이렇게 손을 씻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의 문화는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발을 씻는 것이 어떠한 그 건강에 있어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식과 이 성찬식은 어떠한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시작과 또 이 continuation of Christian life, 이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세족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나 이 사도들이 이 세족식을 했다는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사역할 때 그런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되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all means of grace, 은혜의 그러한 수단들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것에 참 거기에 희망을 두고
같이 모이는데 힘써야 될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 가지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를 섬기지 않을 때 이러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챕터의 핵심입니다.